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영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신고할 겁니다. 영생의 비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네 가지는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건 같은 의미인데,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들은. 다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구약에서 등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복습을 해보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존재 증명 이런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거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퀴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봐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이지. 나는 다른 말이에요. 무자로 해서 자자로 보면 너무 여러분들의 그 상식을 제가 지금 별로 수준 아니 안 쳐다보네.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없습니까? 하도 교회에서는 이제 아멘이라고 하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아니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 계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난 제일 싫어하는 응답의 방법이 그거야. 약간 염소 아멘. 아멘. 약간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약간 염소 울음 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염소는 약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염소로 표현할 거니까 우리 양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안다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멀리 느껴지는 분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할 때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 고백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저번에도 내가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뭐죠? 그렇죠.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그렇죠. 아빠. 좋았어. 아버지 안에서 좋아요. 아빠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빠라는 증명에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신다면 이걸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 사건이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들은 성부 하나님에 초점을 맞춰요. 좀 어려운 지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제자들을 보면 돼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뭐로 여기냐면 랍비, 지도자를 여겼어요. 훌륭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우상과 같은 정말 멋진 분, 멘토로 정도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진짜로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는 만남이 많아요. 만남. 사람 간의 만남. 근데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퀴즈. 이거는 뭐 다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갔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야.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신분이 높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신분이 높을까? 사회적 지위. 퀴즈.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지? 자기 발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 잘 생각해. 누가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생각하면 돼. 참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몰라요 목사님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봐봐. 우리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윤호초등부 시절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 생각해요. 누가 있죠? 삭개오 맞았어요. 또 그렇지 혈루증 맞았어. 또 아직 다 자기가 말하려고 했는 거는 먼저 말해버렸네. 또 들어왔어요. 그렇지 야이로의 딸. 또 누가 있을까요? 자,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잖아, 그렇지? 그 사람도 그렇죠. 혈루증 걸린 사람이 예수님 찾아갔죠, 그렇죠? 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 또 누가 있죠? 예수님 찾아갔던 사람들. 야이로의 딸,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도 신화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신화를 꼭꼭 죽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만 해주세요. 누구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자기 신하가 죽을 뻔한. 자, 대체적으로 혈루증 걸린 사람 그 몇 사람 빼놓고 대체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지 않았어요. 다 높았어요. 그도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삶 하나 살아가는 것도 아주 버거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겠어. 그렇지? 그 반대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을 생각해요. 누가 있죠? 삭개오 아까 얘기했고 또 누가 있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사로 대부분 다 뭔가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진짜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정의를 느껴지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 날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다만 내가 그러할 모형과 모습과 능력과 어떤 역량이 되지 않았을 때라도 주님 찾아오신다. 그 내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표적을 일으킬 때 진짜 빨리 그냥 뭐 어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바로 병을 고치셨을 때 언제 고치셨죠? 내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얘기하는 중인데 언제 이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은 그냥 병을 그냥 고치셨어요. 그냥 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굉장히 매뉴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는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딱 성경이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기적을 그냥 일으키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불쌍히 여길 때. 난 이 표현을 이렇게 찾으면서 난 되게 감동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뭐 불쌍한 표정 지으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세리가 기도한 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바리새인 기도는 받지 않으시지만 이 세리 기도를 보라.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으로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그 자그마한 몸부림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궁극적으로 이걸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확 띄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죽은 존재야. 죽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연애세포가 죽은 거 아니면 뭐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닫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은 육체적인 삶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을 경험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는 생명의 길로 옵니다. 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소망. 나 이뻐지고 싶어요. 멋져지고 싶어요. 나 돈이 많. 그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그냥 초보적인 소원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슨 소망이 있냐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거지. 죄가 있는지.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위대한 재벌이나 부자들 그리고 수많은 석학 박사들도 한 가지를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뭘 해요? 운동을 해요. 건강해지려고 뭘 해요? 좋은 집에 살고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비타민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다양한 유형제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하죠? 이 땅의 삶을 좀 더 길게 가죠. 그런데 알아요, 그들도. 우리도 알아요. 이 땅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걸 안고 평생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늘어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여러분이 낮추지 말아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건 차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 그것도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 자체가 막 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좀 그런데 아무튼 코로나는 건 질병이잖아요. 결국에 그 질병의 근원을 가봐요. 결국에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미움의 근원을 다 파고 들어가요.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모든 부정성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에서 쓴 성이라고 하죠. 그 반대로 얘기해보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만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다 답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 오늘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일단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각자 가치가 다를 텐데 나도 좋은 집에 살아요. 4층 높이 되는 아주 괜찮은 집에 살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 되게 좋은 집에 사는데 도로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막 고층 빌딩에 살고 싶기도 하고 뭐 타워 팰리스도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팰리스라는 말도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아파트에 굉장히 멋진 이름들 다 붙여가지고 거기 살면 마치 뭔가 큰 부를 누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집에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가 달라요. 4층의 공기와 50층의 공기가 달라요. 밥 먹는 게 달라요. 눈으로 보는 게 달라요. 비슷해요. 물론 타고 다니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물론 뭐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계를 우리가 여행하는 거 아니고 다 그래봤자 지구에서 요즘에는 더 그런 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차원이 없는 거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일단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에 가까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욕망들, 그 죄덩어리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될 텐데 니고데모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주게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해줄 말씀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었지만 영생의 비밀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는 있어. 그래, 하나님 뭐 있나 보지. 예수님 믿음이 좋나 보지.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걸 그냥 머리로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나는 다시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헷갈려요. 나를 알아먹지 못해요. 가치관이 혼란이 생겨요. 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머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요만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주에서 우리 바라봤을 때는 좀 하나잖아요. 우주에서 샥샥샥 그거 봤어요? 그런 영상 샥샥샥 이렇게 구글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넓게 된 어떤 우주에서 좁혀되면 우리까지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완벽한 걸작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거든. 잃어버렸어. 다시 그걸 되찾으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인 생각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의미가 어떤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의 소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굳이 예수님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쟤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쟤는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이루고 있죠. 그때는요, 1절을 볼게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다 가진 거야. 다 가진. 이 유대 어떤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다 가진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보면 다 가진 거야.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승리자, 승리자. 이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이름의 뜻을 보면 돼. 니고데모 승리자야. 승리자가 뭐야? 다 이긴 사람이야. 뭐 맞설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자. 와, 사람 향기가 안 나는 사람. 저는 저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 다 이길 만큼 완벽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 두 가지를 다 알면요, 첫 번째,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받아들이기 싫죠? 딸이 있으면 어때, 그치? 세 번째,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네 번째, 도덕적으로 무분해야 돼요. 다섯 번째, 경제적인 부도 소유해야 해요. 다 가졌지.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아들도 있지. 지금 표현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그렇지만, 자식도 다 이렇게 있지. 성경도,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멘.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그런 남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감 있겠죠. 근데 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이런 완벽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날마다 불러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지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그들이 봤을 때 족보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30년 동안 그냥 목수의 아들로 지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이적과 기적을 막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하로 여긴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안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만 어떤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였는데도 풀리지 않는 숙제, 당연한 숙제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는 해결될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죄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우리의 죄가 그래도 조금씩 삭감되는 거야. 이 정도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잖아.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말씀 지키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게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과 뭔가 논쟁하기 원하지 않고 네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너가 나한테 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었죠? 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말씀 묵상, 예수님과 교제 없는 예배 생활 다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과 교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감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만이 답을 내리실 수 있는 진정한 인도자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선택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만약에 긴가민가 생각하고 뭔가 자존심을 부리고 에이 예수님 뭐가 대단하길래 에이 괜찮아 미루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비밀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주님이 그걸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잘 알고 행하고 노력해서 너가 나를 만나고 받아들여지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살 줄 아니? 그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삶이 뭔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망신당할까봐, 부족할까봐.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대답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자기가 다 갖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깨에 힘줬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어떤 갈망에 찬 모습으로 그 밤에,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흠집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간다는 건 다른 지도자들한테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3절 말씀에서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정말 당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쉽게 표현해 줄게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따라보겠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걸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의 속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해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왜 그런지 아세요? 퀴즈. 왜 이해를 못했어요? 뭐지? 내가 성경도 알고 다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걸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자꾸만
의심하는 쪽으로 가면 믿음이 생기려고 하다 또 자꾸만 그게 희석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쉬운 말로 그냥 다시 바꿀게요. 예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나랑 장난해요? 이런 뜻이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거듭난다는 거. 야, 너 다시 태어나. 네? 제가 다시 태어나라고요? 지금 저 태어났는데요? 아니, 다시 태어나.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응답받으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리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어요. 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다시 난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느끼면 그때 너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한번 그걸 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경험을 주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준비된 게 없었어요. 준비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데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절 8절 여기서 나는 성령을 낳았다, 거듭났다는 건 위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네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음 주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시작. 변화와 하늘의 일을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뒷부분이긴 한데 다음 주에 내가 이게 정말 이 지금 13절부터 16, 이 사실이 거듭남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죄인의 시각에서 전인격적인 하나님 백성의 시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목사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일어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풀리지 않은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미리 결론을 말할게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을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 원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삶의 루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언어를 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 사람을 초청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까 전에 여기 말한 것처럼 하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도 고민과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모두에게 동일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전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었음을 알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니고데모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래를 바라보지 마세요. 위로부터 나는 게 뭐야?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그냥 육체적인 시각을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좀 하나님께 고정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시각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육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를 배워왔어요. 주일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시각에 여러분들의 눈을 두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주님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삽시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지만 오늘부터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번 수련회 아니면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어쨌든 할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 계속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시각이 자꾸만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두자. 그러다 보면 하늘의 일을 말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